할렐루야. 12월 6일 저녁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사람과 겸손은 어원이 모두 흙으로 같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겸손하지 못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겸손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알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잘 알게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겸손을 알면 인성을 알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당신의 품성을 겸손과 온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때에 겸손을 언급한 걸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으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겸손이라는 덕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임하면 세상에서 높임 받기 원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다 낮아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며 그 낮아짐이 곧 복된 삶의 비결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겸손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가 더 필요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의 요건 중에 겸손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겸손하지 못해서 은혜를 놓칠 뿐 아니라 교만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겸손은 남에게 잘 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또한 나를 넘어 가정과 교회, 사회의 영역으로 그 겸손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아 전개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자연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높여진 것들과 교만한 인간들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2절에서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도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12절에 뽐내고 거만한 자를 모두 꺾으시는 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모두 끌어내시는 날, 13절에 높이 솟은 나무를 모두 꺾으시는 날, 14절에 솟아있는 언덕을 모두 낮추시는 날, 15절에 높이 솟은 성탑과 견고한 성곽을 모두 부수시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교만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하게 생각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인가를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운 미래를 예비하는 마음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상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사람을 혼동한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존재하는 신 혹은 살아있는 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까? 이사야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라는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지금껏 우상에 대하여 말하다가 결론으로 22절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곧 인간의 손이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는 것이며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 라는 논리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살라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인간은 신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인생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신실하며 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들은 결코 과거 일로 치부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악한 풍속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신 세상의 풍조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에 빠진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재물의 힘, 육체의 건강, 권력이나 권세, 명예를 갖추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와 죄의 유혹을 너끈히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으나 세상의 풍파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였고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밀려오는 죄와 유혹의 세파,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감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풍성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